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사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 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딸이 CCC 간사입니다. 인천대학 인천지구. 제가 뭐 물려볼 재산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에게 제가 항상 자부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가 걱정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시간이 나서 저는 유튜브 이게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날 때마다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겁지만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장소 봐가지고 제가 또 방송은 PD 출신이라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제가 아마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를 갔으면 미대 음악미가 아니고 그 뷰티 미대 있잖아. 에스테틱인가 하는 미학을 전공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어서 목사님들과 전심 시간 약속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은 제가 감동받은 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라가 뭐냐면요,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가 인터넷에 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구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림, 아주 은혜스러운 그림이고, 또 하나는 무신론자 니체가 쓴 마지막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니체가 무신론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유럽의 신은 죽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가 뭐냐면 만이교를 창설한 인간이거든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만이교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라투스트라가 만이교를 만들었는데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공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만이교는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악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만이 이런 신은 선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약간 사탄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빠져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유럽 지금까지 왔던 우리 예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런 빈정되는 모습으로 쓴 것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죽었잖아요. 니체는 죽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신론자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nowhere 어디에도 없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서 느낌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천하 만물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불가사의가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우리 물론 천주교가 좀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 초대 우리나라 이성훈 신부라든 이벽, 정량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교황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몸부림쳤어요. 우리 유학자들이요, 정말 유학을 통해서 이황의 이원론, 이기의 이의 이기론, 경대성의 이기 이원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자학, 송시열은 송자라고 그러고 주작에 빠져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송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 유학을 통해서 업무팀 너무 많아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조 시대에 그 실학파, 북한에 넘어서 저 청나라에 가가지고 천주시리,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벽이 그 당시에 지금 천지남 있잖아요. 곤지암 옆에 천지남에 암자에 모여가지고 그때 이성훈이, 정약용, 형 정약전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톨릭의 교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천지남에 100년 공사전에 성당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갈공명도 자기가 마지막 살기 위해서 하늘에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 부하가 문을 여는 바람에 촛불이 꺼져 연장부터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적백대전에 보면 뭐 동남풍아 부르라 하늘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사람은요 이 인간의 문제가 유학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신이 있을까? 그 신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가 쓴 책에 이 사람을 보라. 그거는요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구도가 말한 이 사람을 보라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라는 뜻이고 또 니체가 쓴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또 이 사람을 보라는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니체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참 좋은 책을 쓰는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막이 들린 사람이고 사이코죠. 니체는 참 불쌍합니다. 그 니체는 결국은 나중에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 죽어가지고 독일 시내를 양주병을 들고 미쳐가지고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헛소리 하다가 그 여동생 집에서 살았는데 여동생이요 하도 니체가 유명하니까 니체를 가둬놓고 쇠창살을 해나고 니체 구경하러 온 사람만들은요 10달러씩 100달러씩 돈 받고 장사했어요. 니체는 그렇게 비참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헛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비참한 인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무슨 철학을 공부하다든지 어떤 유명한 사상가 이런 사람을 공부할 때는요 그 사상가들의 책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일생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 일생이 어떻게 살았나를 봐야 그 책 내용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위선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일치해서 은행일치입니다. 은행일치. 너는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감리교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중에서도 다 뭐 켈빈도 유명하고 요한 웨슬리도 훌륭하지만 저는 요한 웨슬리를 더 사랑합니다. 켈빈은 물론 지식적이라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기본교를 만들었지만 우리 요한 웨슬리는 것도 삶에서 모범을 보였잖아요. 삶에서 모범을 보여서 근데 이제 그 요한 웨슬리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영국에 신부로서 있다가 감리교 창설하기 전이죠. 그 조지아주에 그 선교사를 갔는데 배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때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애들까지 노인까지 하나도 동요함이 없이 찬송을 부르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누군가 이 폭풍 해일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체코 지역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한 분파 중에 하나인데 모라비안 교도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라 그러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거룩하게 지내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계에는 교권과 너무너무 타락했잖아요. 가톨릭의 타락. 그리고 개신교도 뭐 30년 전쟁하고 서로 루트파, 켈빈파 뭐 이렇게 하고 쩌빙걸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할 때에 성찬식에 관해서도 성찬실 기념설, 상징설, 공제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가운데서 그런 교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인 예수만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해서 거의 그 당시에요 2만 명, 3만 명 매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가던 그 모라비안 교도가 예수 요한 웨슬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국에 와가지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 찾아가서 올드 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찬송하고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모라비안 거기에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오늘날의 감리교회 창시가 되어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성경책 하나, 숟가락 하나 외투 한 벌 남겨두고 돌아가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그 요한 웨슬레의 영향력을 끼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그 진젤 도르프 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은 교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또 그 당시에 루트파 켈빈파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형제 자매로서 살면서 떠돌아다니거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구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젤 도르프라는 백작이 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라비안 지역에다가 땅을 희사하고 그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들은 같이 살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한 게 모라비안 교도였고 요한 웨슬레에 영향을 끼치고 뭐 1년에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오직 예수, 성결, 거룩, 구제, 선교하는 그런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으셨던 분이 바로 진젤 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그가 가톨릭 교도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계가 영향을 받았는데 어느 날 구도가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림. 그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루케 디스메. 그걸 보고 완전히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그 이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주는 거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타고 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부활한 몸은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먹어도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고 그리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 불교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금강보살이 오면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정무문 같은 거 보면 그 이설홍이가 1층에서부터 계속 싸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하얀 그 사람들이 금색으로 중처럼 칠해가지고 이설홍이가 치면 딩 튕기가는 게 있어요. 그게 금강보살이에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몸.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금강보살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게 뭐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죠. 그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우리가 많은 스님들이 제가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스님에 가 보면요. 그 우리 태고종의 그 종정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불교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구백화점 회장이 불교 신도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 목동에도 그렇고 절이 이 도시에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본다 가지고 찬불가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름 불경학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영향을 끼쳐서 한 거예요. 그분이 그 극락의 불나비를 쓰신 스님이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 대학을 전국에 세우려고 그러다가 대구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분이 사기꾼으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공의원이 스님 책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인가 보죠. 근데 스님 열받아가지고 야 나를 뭘 무시하느냐 내가 스님인데 성경책을 주냐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책에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책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이분이 그래서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바로 예수가 이루었구나. 부처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죽을 때도 너희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돌을 닦아라 나도 못 닦았다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만 전도하는 그런 이제 그 전도
성교를 만들어가 있습니다. 극락의 불나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시공간을 타고 오셨어요. 뿅 나타났던지 시공간을 초월했던지. 그러니까 쟤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이야. 근데 그분이 예수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해? 십자가에 죽어서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장자국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발에 못 자국.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또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디든지 폭풍한 썰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도 어디 가든지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평강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임마누엘 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마가 와가지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그 만져보고 손 넣어보고 옆구리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러니까 나중에 여덟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장자국 허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은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도마가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체이시죠. 이사야에서도 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일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삼위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삼위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은 이 외에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책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66권 구약의 39 신약 27 하는 말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시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 Look at this man Jesus 진젤 도르퍼가 그 그림을 보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제가 이제 그 원래 장로 예수 안 믿고 32년 동안 우리 집이 불교 또 무당 유교 집안이었지만 제가 이제 32살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 성격이 좀 경상도잖아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또 뭐 너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저 사람만 볼 때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정말 오직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 믿고 제가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술 한 잔 안 먹고 담배 한 대 안 피고 거듭나고 나서 오직 전도만 해왔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기준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순봉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순봉교회가 제 특성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MBC에서 15년 PD로 근무했으니까 우리 MBC 앞에 그 예도 순봉교회가 있어요. 가면 시간 날 때 가면 막 기도 와라깔라바바바 와라깔라바바바바바 와라바바바바 하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순봉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양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 또 동생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진리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 곱추가 아마 안수 집사님인가 장모님인가 모르겠어요. 곱추시에요, 곱추. 그러니까 이제 곱추다 말이에요, 곱추. 곱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곱추 이렇게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곱추란 말이에요.
예, 곱추인데 곱추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곱추 등에 뭔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등에 한번 넣어볼까요? 예, 곱추셔요. 근데 제가 그분이 곱추신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그 모습에 그분이 이제 곱추단 말이에요. 곱추였어요. 곱추. 예.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곱추인데 그리고 곱추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곱추 모습이 안 되네. 또 곱추가 더 곱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안내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곱추면 우리가 또 평생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없이 밝은 모습으로 이제 전도를 하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추로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곱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곱추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곱추입니다. 곱추 모습 보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저 곱추 또 가난뱅이 또 뭐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죠? 니 부친가 있잖아. 그 사람 팔다리가 없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있고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 부활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잖아요. 지금 영혼이 가 있지만 육신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배나되어서 우리가 휴거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이제 부활의 한 모습이죠. 그럼 영혼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 죽었어요. 그거는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르가라든지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 우리도 보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소생, 한문으로 이제 소생이죠. 소생할 소, 날생. 근데 이제 사실 부활은 한번 부활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글로리파이드 바디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인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곱추지만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미스터 월드처럼 너무 멋진 모습으로 적당한 키에 적당한 몸매에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냐.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팔다리가 없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저 옛날에 내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얼굴이 떡 같은 거 까만 떡 있잖아요. 팥죽 같은 거 묻은 어머님이 계셔 돌아가셔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가면 다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미스터 월드예요. 다 나름대로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유독 한 분만은 흉악한 모습으로 계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문신한 사람들 보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야구자들. 근데 우리 예를 들어 문신했는데 가서 손에 못자국이 뻥뻥 뚫리고 발에 못자국이 뚫리고 머리에 막 창자국이 있고 가슴에 창자국이 있고 채찍을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아니 몸에 구멍이 손에 구멍이 손목에 구멍이 손에 구멍이 발에 구멍이 허리 창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을 보면요 병신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병신이라고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찢어지고 팔다리가 없고 흉악하고 못생기고 어떠한 형태로 사람이라도 천국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가 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beautiful body. How beautiful, how beautiful. What a beautiful body.
most best beautiful body가 되는 겁니다. glorified body. 모두가 다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그곳에 흉악한 모습으로 계신 분이 있다. 이 사람을 보라. 그가 누구인가? 손에 못자국이 나고 발에 창자국이 나고 구멍이 빵빵 뚫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나고 그런 사람을 목욕대 가면 사람들이 병신이 왔다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 모습이 없으면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라. Look at this man. 진젤 도르프가 보고 거듭난 이 사람 예수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볼 때마다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발에 손에 못자국에 내가 키스를 하며 뽀뽀를 하며 눈물로 그 발을 씻겨주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그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있죠. 그 시집갈 엄청난 돈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한 그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건 지가 훔쳐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 마리아는 좀 미리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안 믿어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잖아요. 마리아가 또 제일 먼저 찾아갔잖아요. 무덤에 굴러진 거 봤잖아요. 무덤에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없는 거.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라보니 니시니까 네가 찾는 예수라면서 제일 먼저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고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못 가고 장녀니까. 그래서 미리 자기가 예수님이 계실 때 편할 때에 근처에 가까이 있을 때 미리 장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다 붓고 머리털을 감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미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입을 맞추고 머리를 감고 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에 난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내가 눈물로 씻겨주리라 천국 가서. 물론 천국에 눈물도 없지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팔다리가 없고 찢어진 모습 곱추 난장이 눈이 없고 사고당해서 팔다리가 없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말하고 네가 왜 사냐 그런 모습으로 왜 사냐 화상 입어가지고 우리 이전자면 온몸이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몸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변하는데 유독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도 정말로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창에 창 자고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실 것을 영원히 계실 걸 생각하니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보기 싫은 모습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못자국이 뻥뻥 뚫리고 발에도 발자국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뻥뻥 뚫려 있고 머리에 가시 멜려가서 흉악한 그런 가시 흔적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계셔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흉악한 형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받으시나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한 모습으로 아름다게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33살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는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고통받아요. 암에 걸려서 삐삐 마르면 그 모습을 봐서 지옥 음부죠. 가서 고통받고 또 팔다리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다리가 팔다리가 깨지면요 그 모습으로 지옥에서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거에는 아무런 은퇴과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손에 못자국 난 발에 못자국 난 허리에 창자국 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볼 때 그 손에다가 내가 뽀뽀하리라.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가 입을 맞추며 뽀뽀하리라.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입을 대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치러야 할 고통, 내가 치러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셨네. 이 흉악한 모습이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모습인데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저렇게 영원히 계실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우리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다. 영원히 존귀와 영광은 홀로 구주이시며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정말 버림받은 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님에게 합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 천천근검의 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라. 금은 보화보다 명예를 택해라. 천천금은보다 하나님 은혜를 택해서 항상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머물르게 하시고, 이렇게 목사님과도 대화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전대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메말라서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나으려 약속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났어. 불교도 안 되고 유교도 안 되고 이슬람도 안 되고 어떤 무당도 안 되는 모든 병을 다 고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이 다 떠나고 암덩어리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고 사입이고 막이고 그대로 또다시 병을 갖다 줄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전능하신 능력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생활 문제, 병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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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